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인간적인 욕구가 이제 흘러나와서 설사 첫 기도의 그 시작이 잘못된 그 기도의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 기도를 깊이 있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씩 때로는 필요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그 기도의 방향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목회적인 그 권면으로 이 교우님들에게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하는 거 좀 깊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깊이 정말 크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많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는 것과 함께 기도를 할 때 가장 큰 사실은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쁨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때고 어느 장소고 빨리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스트레스, 고민, 고통, 그것에 우리가 계속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시작을 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기쁨의 기도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죠. 제자 중 하나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주기도문이 된 것이죠. 먼저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먼저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모범적인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영광되게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있으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그 기도에도 인격이 묻어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에 무난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용건부터 막 먼저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급한 119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는 정신이 없고 너무나도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로 나와도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이해하십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서 급한 그런 어떤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급한 상황인데 119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구인데요. 이런 용건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우리 먼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더 관심과 사랑을 먼저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기도의 그 예의입니다. 여러분도 다짜고짜 나에게 용건부터 얘기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대면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의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을 시켜놓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거기에 고정을 먼저 시켜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앱이나 그런 거 보실 때 중요한 메모를 정리를 할 때 거기에 고정하기라는 그 클릭이 있죠. 고정하기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지나 고정하기는 맨 위에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의 용건을 먼저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의 그 고정하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도가 먼저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를 내가 기도 가운데서도 바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신, 우상을 향한 그런 어떤 비나이다, 비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그 욕구를 위해서 빌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의식주,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어떤 앞으로 가야 될 그 인생의 그 길에 대한 기도, 그 모든 것의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도 돼요. 그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지침을 또 우리가 그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대로 그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해로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적재적소에 구분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무리 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순서대로 질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있어야 된다. 즉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보다 이 간절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왜 그 비유를 드시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훨씬 더 깊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비유나 이야기를, 예화를 들으면 우리가 잘 잊어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기도인지.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달라.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는,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좀 필요하니까 좀 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밤중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라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자,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요청을 하고 있느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낮에 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러니까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아무리 친구가 와도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친구는 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계속 그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좀 달라고 좀 부탁한다고 간곡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야 줘야지 잘 것 아닙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니, 누가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더 맛있게 구워서 주고 싶고, 계란을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란 후라이를 잘하든지, 아니면 뭐 그 풀어가지고 뭐 하여튼 요리를 해서 주든지 더 잘 주고 싶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순서에 무엇을 얹으라는 것입니까? 그 기도에 무엇으로 감싸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절함. 저는 이 간절함을 이 윤활유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활유를 비유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뻑뻑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그 기도가 정말 물 흘러가듯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쭉 뻗어나가듯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 그 뻑뻑한 기도를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간절함을 갖고 하는 그 기도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간절함을 갖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 맥락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뭐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을 때 그 간절함으로 받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어제도 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오랫동안 알고 계신 그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화로, 전화 통화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을 쭉 하시고, 정말 저도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기도자가 기도를 부탁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지.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그 순간에 기도를 더 진심과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술술술술 저도 모르게 그 전화를 하면서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남편을 위한 기도, 또 사업을 위한 기도, 또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또 지금 며느리가 이제 있는데 저 태복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저도 모르게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비록 대면을 하지 못했지만 수학이 넘어서 하는 그 기도지만 그 기도가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응답을 잘 받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해지고 찾아지고 문이 열려지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더 기도 응답을 잘 받죠. 왜냐하면 기도의 힘을 믿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추천도서 하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그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요즘은 뭐 저기 개정판이 기도의 강력으로 아마 그 개정판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 십수년 전에 그 오래전에 읽었을 때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정말 얼마 그 책을 읽으면요 당장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많구나. 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열심을 갖고 기도했던 그 청년 시절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건조하게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하십시오. 기도를 건조하게 하지 마세요. 냉랭하게 하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완전 대척점에 서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도 응답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나를 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몸을 건강케 하시고 또 구분해서 주님 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짧은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나도 간절함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뭐 나 스스로를 뭐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운동선수들의 그런 어떤 루틴처럼 운동선수들의 루틴이 있잖아요. 이걸 안 하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징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좀 약간 불안하잖아. 뭐 이런 형식적으로 루틴처럼 의뢰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비유를 하신 거는 이미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도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것도 또 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